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검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잠비철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거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몰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더러워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거심은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더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 걷다가 빨간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93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니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했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화평함과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으며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비리 콜레라 아라비로 란다카 이르비리리라 아바 아라
사랑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려 주일 예배로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여 받으시고 주의 영광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못하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먹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기 절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 다 먹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예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너무나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해 놓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눈물 앞에 우리를 드리나이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껴있게 하시고 모든 제약을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눈물의 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영광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천국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히 드릴 영광의 고백임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영광이 있는 축복의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같은 죄긴 살리신 준해 놀라워 이로 같은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하게서 건지신 준해고 마워 나 처음 믿던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건네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쳐가라간 바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해같이 빛나는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주의 죽음 앞에 나오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호산나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제약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베를 구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구분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 감사할 조건들이 많게 하시고 서원의 예물들을 올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이 서원들이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치료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계속해서
대면 아닌 비대면으로 여러분 예배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따뜻해지고 벚꽃이 많이 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는 여름 같은 날씨가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저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동행과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과연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미로 오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요즘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되겠죠. 특히 영화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드라큘라를 잡는 십자가. 근데 드라큘라 1편 할 때에는 십자가로 하니까 드라큘라가 타 죽었는데 2편 되니까 십자가 해도 안 죽더라고요. 안 죽고 나중에는 3편 드라큘라 3편 되니까 십자가를 녹여요. 드라큘라가. 십자가 오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십자가를 부적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보면 사고 나지 말라고 앞에 나무 십자가 이런 거 많이 달아놓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나약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할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이 궁핍한 삶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를 참 살기 좋고 모든 형편이 좋은 그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2절부터 보면요.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일반 대중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이 사역을 가시면서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이런 것들로 많이 인식되어 있고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명칭입니다. 호산나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호산나 피아노 학원입니다. 알고 보면요. 동네들마다 호산나 피아노 학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호산나하고 피아노 학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피아노 학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맞지 않죠. 근데 호산나라는 말은 자체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무슨 노래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으로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는데 예수님이 오신 의미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바람에 있어서 희망에 있어서 상당히 미스매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호산나 하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저 바로 총독도 로마 총독도 쳐부수고 전부 나라를 뒤집고 이제 정권을 잡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권하고 상관없어요. 정권하고 상관없고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항상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 같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조그마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올라가셔서 뭐 제자들하고 떡이나 나눠 먹고 이제 내가 죽으리라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죽는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아니 와서 정권을 뒤집고 나라를 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들 이스라엘 왕들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조그마한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제자 몇 명하고 앉혀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바람과 달라지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실망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바람과는 다른 그런 실망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 며칠 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많은 무리들이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바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바람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이란 것은 바로 부활하신 후입니다.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5절에 보면요 이래 돼 있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원래요 정복자로 들어오려고 하면요 백마 타고 와야 돼요. 백마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정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겨우 사람 하나 겨우 치고 갈 수 있는 그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들어오는 이 종려주일에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종려주일을 드리는 이 의미가 요번 주 해서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요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후에 주일 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날 예배 드리는 이 전통이 생기게 된 게 이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후 3시쯤 돌아가시고 이제 오후 3시 그때면 한참 해가 있을 텐데요. 온 하늘이 깜깜해지고 깜깜함이 온 세상을 다 덮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숨을 거두시고 이제 금토일 사흘 만에 이제 새벽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활절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부활절날, 그러니까 주일날, 오늘 우리가 원래는 토요일을 전부 안식일을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런 전통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바람을 가졌느냐? 전부 다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왜 말을 안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왔을까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다 얻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와,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나중에야 깨닫게 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어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정말로 복받은 이런 세대들이에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히 직접 봤지만 오늘 우리도 다 그럴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처음 뵈면 전부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욕으로 예수님께 다 다가갑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와 계시고 또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오해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이 좋은 이 여건이 되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임금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소원하고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실망을 줘버렸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나가고 내가 오늘날 죽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해 줍니다. 그 내용이 여기 실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밖에 있는 군중들은 몰라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죽는 것 때문에 근심하나 너희들의 바람은 내가 세상의 임금으로 와서 내가 정권을 잡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방시켜주고 너희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오히려 그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시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바라는 것은 내가 주는 것 때문에 너희가 기쁘고 너희가 소원하겠지만 진정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기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요,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보면 뭐가 중요하던가요? 가장 귀중한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넘기를 원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나 예수냐? 그렇지 아니하면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고자 하는 너희의 바램과 소원이냐?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현실적인 욕구와 현실에 맞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치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진배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난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 바로 나 예수니라. 너희가 그 제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마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사역을 하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이 목적이라. 제자를 삼는 목적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영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귀해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나다 보니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거의 말을 안 해가지고 뭐 지금 버블이 비슷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 막 설교가 잘 안 돼요. 이게 누구하고 말할 그게 없는 거예요. 말할 막 그게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 한강변에 자전거나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대를 지내는 거 보니까 우리 참 지난 10년 세월이요, 이 예수사랑으로 온 여러분을 만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으로 주고받는 이 교자들이 참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참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여러분들도 빨리 만나고 현장에서 또 예수님 때문에 웃고 울고 또 하는 그런 날이 속 오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많이 뵙고 싶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참 사람이 귀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귀한 게 예수님이에요. 영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혼이란 걸요, 많이 가지고 내가 행복해 본들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중요한 게요, 사람도 지겨워요. 아무리 사람도 좋아 본들 막 겁니다. 막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하적했는데요, 다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때는 최고고, 학창시절에는 친구가 뭐 둘도 없이 좋고요, 매일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 하나는요, 학교 갈 때부터 한 반을 했거든요. 응?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리 한 반을 했는데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다 떨어져요. 자기 방식대로 다 살다 보니까요, 다 헤어지고요. 사람도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지금은 제 마음에 남아있는, 내 어릴 때부터 사랑하고 뵙고 싶고 그립고 하던 예수님은요, 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날라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거 바꿀 수 없는 이 은혜 아닙니까? 이게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그 선물을 주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종려주일날,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보통 보면요, 고난주간에가 막 고난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너무 그런데 몰입되지 마시고, 막 요즘 이번 주 되면요, 저 가톨릭 국가 이런 데 가면요, 자기를 몸을 이렇게 고난하려고요, 쇠못을 치고 막 그래요. 채찍으로 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근데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날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고자 했던 게 뭐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의 싸움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구할 것은 다 나 예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 예수를 구함으로, 너희가 나 예수를 만남으로 그 기쁨을 너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너희가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봅시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여기 십자가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것들을 다 못 박으셨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 때 가장 불리합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싼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불리한 거예요. 그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승리의 장소입니다. 승리의 장소입니다. 내가 종교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수님의 신부냐의 이 구분이 어디에 나느냐? 율법주의자들은 보면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계명도 철저히 지키고 하다 보니까요,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법조문, 계명과 율법 같은 것들, 여러분 이대로 사라지던가요? 산다는 사람은요,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 사라집니다. 인간은요,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석지변으로 변하고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땅은요,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바로 통치자들, 악한 영들의 그 명령자들입니다. 그리고 권세 가진 자들입니다. 보십시다.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 사는 게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놓여 있는 겁니다. 세상 산다는 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바로 이리들 늑대들의 굴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그들의 이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권세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설교는요,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신자들이 들으면요, 좀 무슨 말을 하노 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깊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예리한 칼로 도려내지 못하면 항상 집니다. 주로 어떤 싸움에 있는가 하면, 내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드렸는데 왜 내 기도도 응답 안 들어주시고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겁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종려주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세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이 파워. 그들은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세상 걸 얻기 위하여 달라고 하면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바른 것을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뭐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하라. 나 예수가 너희의 친구가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보지 못하나 내가 곧 죽고 영광을 받은 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예수 동행의 기쁨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콜레스키리 카바라비라 오들레 카리아 삼발라 코루비라 아스카리 칸둘름 부르스 코루비라. 예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약속했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뭔가 얻기 위하여 계속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자녀가 될 때는요, 예수님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것들은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래서 진정 고수가 되면요, 아무것도 안 구합니다. 안 구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요즘 저는 너무너무 단순한 삶을 살잖아요. 기쁨도 없고 어째 보면 세상 즐거움도 없고 아주 무미건조합니다. 그러다 예수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냥 방언하고 요즘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벚꽃 막 떨어지, 막 오늘 보니까 벚꽃 막 좀 떨어지대요. 막 눈같이 떨어지더라고. 자, 예수님, 제가요, 저 벚꽃만 보면요, 내 눈물이 예수님 어째 보면 고달파서 흘린 눈물을 예수님한테 바꾸어가지고 사랑의 눈물로 바꾸어준 그 벚꽃만 되면 생각하면 그런 게 있어요. 천국 가면요, 예수님이 제게 준 도성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산만한 벚꽃나무가 있어요. 나무 하나가, 나무 키가 하나가요,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거기에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꽃잎 하나하나에 막 다 달려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이요 고백하고 드리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사연들을 그 꽃에다가 전부 다 달아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예. 천국에 예수님과요 하나하나 하면서 몇 년을 살까요? 영원을 삽니다. 영원을 삽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뭐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이런 걸 갖고 싸움을 합니다. 그거는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적 세계 속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무슨 세상을 창조했냐, 공룡을 봐봐라, 공룡 알이 있는데, 그거는요 시간 세계 속에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원함을 다하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던 분이고, 우리를 이 시간이란 공간에 잠시 두었지만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순식간에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바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너무 많이 합니다. 생각을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한함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달리 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좀 살아봤잖아요. 많은 사람이요, 많은 돈도 가지고 행복도 가지고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요 육체적 즐거움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잠시 한 몇 초,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저는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 노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캐캐묵은 말하지 마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 사랑 좀 받아보면 말라고요. 그 시덥잖은 남자들, 그 별 볼 일 없는 남자들 말라고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사랑 받으세요. 최고예요. 어떤 남자분들은 또 자기 부인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시덥잖게 또 그런 거 말라고 하려고 그래요. 안 중요해요. 예수님하고 사랑한, 나보다도 예수님이 내를 더 사랑해 눈물을 흘리신다니까요. 눈물을. 여러분, 우리 최고 행복자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를 이래 보시더만 몇 번 뉘신지는 모르지만 참 매너가 좋으시네요 그러더라고. 그거 뭐 기분 나쁘진 않아요. 참 기분 좋더라고. 사람이 누군가가 주는 것이 없이 참 매너 좋다는 말만 들어도요 참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누구야 너는 어찌 그리 이쁘냐, 너는 생각하는 것이 어찌나 그리 좋냐.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좋은 것으로 기억하시고 우리를 나쁜 것으로 절대 기억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수많은 많은 무리들은 전부 자기 것을 얻겨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고 헤롯 왕을 쫓아내고 진정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 우리가 천년 왕국을 세우자, 이런 꿈을 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 대한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쏘는 권세를 효력이 없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쏘기는 쏜다는 겁니다. 여기에 통치자와 권세들은 바로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마귀가 통치자와 권세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네 세상에 어찌 하려고 그래, 너가 세상에서 어떻게 뭐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자 되고 이런 걸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십자가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 가치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다면 그런 가치의 싸움이 될 텐데 그거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들이 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권세와 상관없는 예수님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동행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버리니까 웃기네?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그런 경쟁을 하는 사람, 내가 기도 많이 해갖고 응답 많이 받아가 부자 됐다, 그거는 마귀한테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진 거예요. 옛날에요, 우리나라에 이 순복음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막 경쟁을 할 때,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의문이 있는 게 일본은 예수 안 믿는데 더 잘 살더라고.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안 풀려. 근데 예수 믿어갖고 부자 되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갖고 부자 되고 응답받는 경쟁을 한다는, 우리가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쟁을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와 응답대로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봉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앉아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죽으러 갈 건데 내가 너희와 헤어짐으로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너희가 곧 나를 볼 것이다. 볼 것입니다. 보지요. 실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광 받은 후에 예수님이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40일을 계시죠. 이 땅에요.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백마를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왜 자그마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이 일을 했는가? 여러분, 왕으로 오는 이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 위험스러워요? 우스꽝스러워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의 요구가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은 겸손하여, 예수님의 겸손이란 것은 우리와 함께하여 친구가 되어주기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마 타고 온 왕자가 우리하고 친구가 됩니까? 안 되죠. 자그마한 나귀를 타고 와가지고 누구야 친하자, 눈높이도 같은 거예요. 우리와 친구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친밀함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동행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보시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무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힘을 썼으나 그 힘쓴 무력이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세상 거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귀는 항상 이렇게 전시해 줍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거를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너가 내게 절하면 세상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내가 누구에게 줄 권세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도 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자꾸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마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바른 말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데 목표를 바꿀 뿐입니다. 우리에게. 특히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잖아요.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꿰어낸다라는 뜻인데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내 앞에 전시해 주므로 내가 그거를 물므로 내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은요, 집에서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부분이 돌파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은 진정 나이가 죽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이요, 기쁨이구나, 기쁨이구나.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 되겠다. 근데요, 참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바람이 뭐냐면요, 기도해갖고 내 답답함을, 특히 기도를 애들이 언제쯤 제일 많이 하냐면요, 중학교 때 제일 먼저 많이 합니다. 중학교 때 되면 이 사춘기가 처음 이제 발생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소원이 생겨. 자기 자신에 대한 소원이 생겨. 그래갖고 그 꿈이 뭐냐면요, 하나님 요번 그 기말고사에 몇 점 주시면 내가 믿어드릴게요. 이제 그런 기도부터 시작해요. 애들요.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근데요, 애들이 이제 그때가 고등학교 좀 지날 때까지 이제 그런 소원을 하다가 철이 들게 됩니다. 철 빨리 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철 들지어다. 예. 근데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특히 남자들요, 30대, 40대 돼도 안 변합니다. 항상 예수 믿는 거를 어떤 분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바라지도 않아요. 예수가 어디 있어? 내 주먹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거지. 이런 사람, 그 자연인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옆에서 부인이 기도해도 안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아이고,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예, 종교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진정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들을 십자가로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김의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십자가로요 이기고, 또 대상자는 누구냐? 마귀예요. 근데 마귀의 어떤 부분을 이겼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공격은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마귀는 세상 권세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26절부터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부터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와 만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와, 여러분, 와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 마지막 때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부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 중에요, 가장 큰 계획이요, 하나님은 홀로 계셨지만, 홀로 계셔도 영광스러우지만, 그러나 우리 신부들을 구원하여서 신부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러한 계획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뭐 주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비밀은요, 예수님의 신부를 부르기 위해서 만세로부터, 만세, 이 우주가 있기 전부터, 누군가를 그러잖아요. 이 우주가 생겨난 게 빅뱅으로 말미암아 146억 년 전에 빅뱅으로 해가 그 작년 11월 달인가 제임스 웹 망원경 떼었잖아요. 우주 공간에 전에는 허블 망원경 띄워가지고 우주를 관측하는데, 그 망원경을 띄어 올린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람들이요. 뭐냐면요, 생명체 존재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초기 빅뱅에 터졌을 때 초기에 그 별들을 관측하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으로 제임스 웹 그 망원경을 우주에다가 지금 몇 조를 더 11조인가 들여가지고 미국에서 나사에서 만들어 올렸잖아요.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가 있냐 없냐를 확인함으로써 어디에까지 도전하려고 하면 신이 있냐 없냐, 신 존재 유무까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굉장한 그 죄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만세와 만대라는 이 말 자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146억 년이라는 이 공간, 이것도 길지만 이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 아니에요. 시간 바깥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시간 여행에 관한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차원까지 가는, 4차원만 돼도 146억 년은 시간도 아니에요. 눈 깜짝할 새보다 딱 가면 146억 년 전의 세계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과학자가 옛날에 그러는데, 하나님은 8차원의 세계에 계신다 그러는데, 누군가 그거를 또 예를 들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8차원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8차원에. 그 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신 겁니다. 밝히신 겁니다. 근데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로 또 오느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저는 지금 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요 좀 더 살아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세상 아무것도 쓸모 없어요. 밥 많이 먹으면 배 나오고, 밥 작게 먹으면 배고프고, 그것밖에 없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부르짖을 때 내 마음에 눈물이 올라오고,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 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7절 다시 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요한복음 아까 14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같이 바로 내가 네 안에 있어 기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함으로 그 기쁨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만세와 만대로부터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를 사랑합니다. 항상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이겼느냐?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를 이겼는데 예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있고 전투라는 게 있는데, 전쟁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그 머리부터 깬 전쟁은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쏘았습니다. 이미 그는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이 부분입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전부 지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나라는 존재는, 마귀는 이거를 모르면 마귀는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봐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네 줄 거야, 네 원하는 거 다 준다,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종려주일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오소서 했더니 예수님은 메롱하고 마가다락방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일날 메롱하니까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거는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네 십자가. 자, 보십시다. 여러분, 나는 이 십자가 결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라고 하는 육체 안에 있는 이 육구의 욕구와 이 부분은요, 끊임없이 오르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끝없이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마귀가 권세와 이 세상 것으로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재밌지요? 보통 이 깊은 부분까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가지고 대충 막 종려주의라면 아이고 전부 지금 뭐 사순절이라는 게요. 원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걸 안 했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내 생각에 천주교에서 왔어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사순절 자꾸 지키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나 깜짝 놀라서 한 2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우리 옛날에 사순절이라는 말 안 썼어요, 교회가. 근데 요즘은 다 써요. 다 써요. 이거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누가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거는 천주교에서 지금 내 언제 막 요 잠실 성당에 오는데 보니까 뭐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뭐 사순절 뭐를 하고 뭐 예수님의 죽으신가 고난이 어미는 하는데 뭐 채찍애가 뇌를 뭐 하고 뭐 금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금식한다고 이기는 것도 금식기도 하는데도 찌어 주십사고 있다면 그거는요 여전히 치고 있는 겁니다.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내가 어떤 일로 구원하소서 네가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 호산나 부르냐.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 보십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인다. 마귀가 보여요. 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니,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께 거짓말 안 합니다.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직접 내게 절하면 내가 네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재밌지요? 설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야무딱지게 해야 됩니다. 야무딱지게 안 하면 마귀한테 잡먹히요. 이게 허술하게 넘어가요. 봐요, 얼마나 이 마귀의 권세가요. 예수님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예수님으로 구해라고 말하잖아요. 구하는데 예수님께 그 2000년 전에 그 종려주일날 이 예수님께 오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이시여 오소서 호산나 불렀다는 거예요.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산 사람입니다. 5일 만에 변해요. 이게 그 빌라도의 법정에 가가지고 그 바라바를 돌려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 사람의 무리들이 누군가 하면 호산나 하던 사람들입니다. 저 인간은요, 여러분 대단하죠.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을 호산나 부른다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부르는 사람은요 전부 실패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건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8절을 보면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은사에 대해서, 은사라는 건 뭐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은사를 준 목적이 뭔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가지고 은사를 준 목적이 뭐냐, 그거는 바로 8절에 보면요, 7절을 봐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은사가 나타났다. 너에게 나타났다. 나타내어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아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 하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이 말을 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그것은 하나님의 만세와 이 우주가 생기기 나기 전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의 가슴속 깊이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즉 성도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에게 나타났다. 저 성도를 보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저를 보니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나타났도다. 와, 그와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은 믿을만하도다. 이것이 가장 귀하도다. 신앙생활은요,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예수 믿으러 처음 들어오면요, 예수님께 처음 오는 사람은요, 두 가지 용도로만. 첫째는 기도회가 응답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응?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죄 때문에 온 사람, 이 사람은 어떤 함정에 잘 빠지냐면 이 율법주의로 잘 빠집니다. 잘못하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율법 지키고 막 경건하게 살고 이런 것을 자기의 신앙의 최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죄가 있으므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고 기뻐하고, 또 한 부류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따라 주님께 왔으나 내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두 가지 타입으로 다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면요, 고린도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나의 말에 지혜로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십자가라는 것은 무식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딥니까? 저 문선명 씨, 거기는 원리 강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실패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하나님으로 왔다면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그러니까 은근히 예수님을 비하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한테 얘기하죠. 똑똑한 사람은 왜 십자가에서 죽어? 승리해야지. 근데요,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봤죠? 하나님을 이 세상 것을 주는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걸 준다고 약속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냐? 죄와 나의 모든 욕구를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오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거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받아들이는, 그거는 실패자들이라 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왜 십자가에서 죽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들은, 하나님은 세상의 지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이 왜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슬람에 빠지냐면, 알라 씨는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그래서 중동 지역에 이 이슬람이 전 지중해와 유럽 쪽에, 아프리카부터 해갖고 지중해 쪽에, 저 소아시아 쪽에 완전 이들이 세력을 뻗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은 우리 편이다. 세상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칼로서 저들을 쳐 죽이고 알라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사람들은
막 폭탄 터지고 죽고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은 알라는 살아계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를 얻기 위하여, 나를 사랑함으로, 나와 각각을 관계를 맺음으로,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받아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받아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한테나 전하지 않습니다. 양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가 반응하는 사람은요, 더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 것을 주면요, 결국 그 사람은 얻고 나면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거든요. 안 맞아요. 나는 존경함 가진 사람하고도 안 맞더라고. 안에 가치 자체가 다른 거예요. 너는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면 좋은데 자꾸 뭔가를 다르게 오니까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영이 안 맞으니까 결코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란 말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바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죠. 그렇죠? 왜 죽냐? 십자가에 죽냐? 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밑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던 그 사람들이 밑에서 뭐라고 고함지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알지 못하여져라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봅시다. 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어떤 바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승리자로, 이 세상 것을 가지는 자로, 권세를 가지는 자로 그들은 예수님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므로,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승리의 그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왜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못 박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무엇입니까? 나의 탐심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박국 한번 보십시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 봅시다. 내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전부 뭐예요? 세상 것이죠. 무화과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양도 없고 뭐. 18절이 중요해요. 나는, 따라서 나는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정확하죠.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종교생활 할 때도 이거를 가지고도 나는 없어도 좋아요, 나는 뭐 없어도 좋아요,
그래, 말로 하지 말고 왜 이거를 대비를 시켜놨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가 바로 내가 얻고 싶은 무화과 나무요, 우리 외양간에 있는 소요, 오늘날로 치면 뭐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의 가장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제 종려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정과 욕심,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던 널 위해 거보열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내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진정 이 땅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요 십자가의 승리의 그 기쁨인 줄 기억합니다. 찬송도 여러분, 늘 예수님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기쁨으로 예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예수 동행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승리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
향한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거보열 올렸니. 십자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이 콜렌디 비시키리 코브라비라 안달란다 바칼라비코리아 리비 이빌라바 가란다라 칼레리 에런도바 칼레라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루빌레 카라라 라란다라 칼라비 이리로 말란다바 카라빌레라비 엘라라 비리콜란다라비 엘란다라비 리콜레라 아란둘루 쿠로비 리빈달라라 아바라바리.